오늘 저는 듣는 자와 전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아까 전에 낭독했던 1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저도 입에 익어서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읽었네요. 심판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동참하고 계신 많은 성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안부를 전합니다. 다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다 건강하게 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즐기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 뜨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새 1년이 3분의 2가 넘게 가버렸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대면 예배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 방역에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확진자 수가 좀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청원서 작성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가 이제 제출 날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임장을 지금 이제 여러분 단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없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교회 평일 중에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제가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셔서 첨부해서 그것을 다음 주 안식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신이 또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조금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는 게 그냥 밍숭맹숭합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대면해서 뭔가 즐거움을 나눌 수 없으니까 이것처럼 심심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즐거움을 찾으려고 들면 우리 손에 들리는 어떤 핸드폰이나 오락적인 요소들이 담긴 뭔가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빠져 있고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정말 고도로 확진자가 돼가지고 고생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뭔가 관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운 즐거움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즐거우면 좋겠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글씨나 그림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럭저럭 좋은 평가를 해주곤 했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은 제 뭐 그냥 잔재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거나 이로운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뭐 장기자랑이나 뭐 하거나 뭐 그러면 모를까, 이제는 뭐 제가 직업도 확정이 됐으니 직업적으로 써먹을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개발을 하거나 그것으로 더 배워보거나 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아이디어로 이제 요 진리그라피라는 이름을 짓고 화요 영상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몇 회 정도 보셨죠? 한 3회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다 못해서 좀 소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제가 뭐 캘리그라피는 이제 뭐 서도 혹은 서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뭐 정식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이렇게 잠깐 서예 학원을 잠깐 다녔던 적은 있지만, 뭐 제가 뭐 친구 따라서 한 몇 개월 다녔는데 굉장히 짧게 다녔어요. 그랬던 것 외에는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성인이 돼서는 없기 때문에 괜히 이거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가 되었지만, 뭐 유튜브 영상 지금 뭐 저희 촬영하고 송출하고 하는데 굉장히 서툴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건 유튜브가 송출이 조금 이제 서툴어서 이게 순서가 알찬데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묻어가려고 도전장을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글씨를 써서 제가 액자를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제 잔재주도 쓸 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기다려지고 또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이지 않는 시간에, 저를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따로 몇 번씩 써보고 또 연습도 하곤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이제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아니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이 나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아가서 더 많은 이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 이런 미약한 시작이라도 이 일이 나아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 일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즐거움,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네. 지금 본당에는 이렇게 제가 이런 캘리그라피 액자를 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일 중에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실 분들, 기도하시고 이 액자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이 액자가 떨어지면 제가 또 보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될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삼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코로나는 물론이고, 최근 미국의 대형 화재, 러시아의 진드기 때 습격, 철대새의 의문사, 쓰레기 대란, 빙산 융해, 국지성 폭우, 초대형 태풍의 발현 등등 이미 모든 지표들이 지구 수명의 한계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혹은 적어도 재림 성도들이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무슨 일일까? 그것은 어떤 일일까? 우리 교단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세 천사의 기별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나에게 즐거운가?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즐겁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어떤 역할, 사명, 모든 것이 이렇게 응집된 어떤 세 천사의 기별, 그 세 천사의 기별이 나에게 즐거운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사명감과 행복감에 잠잘 때도 흐뭇한가?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잠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이렇게 떠오르죠.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기면 꿈꾸면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계속 자랑하거나 소문내거나 SNS에 막 올리거나 어떤 사연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일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인가? 이걸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는 뭘 할 때 즐거운가? 나는 뭘 할 때 즐거운가?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조금 찔림이 있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은 나의 인격과 사명과 나아가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온통 빠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면 쟤 그거 하는 애.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임박한 재림을 알리고 경고하고 경보해 주는 알람으로서의 계시록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신약 대부분의 책들이 사실 예수님의 초림을 강조하는 또 증거하는데 많은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재림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긴 하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노골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냥 세상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돌진합니다. 죄악 세상의 끝에 있을 일들을 향해서 막 전진하죠. 그에 따른 예언의 기별들과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웠다고 계속 경종을 울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 보면 낫을 휘두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계시록 14장은 굉장히 계시록의 중심부다라고 보이는 이렇게 일컫는 장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가 낫을 땅에 휘두르시는 장면이에요. 낫을 휘두른다는 건 뭐예요?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 심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추수. 그런데 이 추수의 의미를, 이 추수의 기별을, 소식을, 이 경고를 누가 전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릴까? 또 누구에게 전할까 하는 것이죠. 여기 오라 하는 초청이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오라 하는 초청,
이것은 심판의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입니다. 뭐 보니까 갈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번역에는 사실은 다 드러나지 않은 다른 번역본을 살피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별이 있습니다. 네, 요겁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갔죠. 그런데 이 구절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때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래서 듣는 자들도 오라 그래라. 듣는 자들 오라 그러고 목마른 자들 오라 그러고 원하는 자들은 다 오라 그래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말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죠. 그 말을 들은 자, 들은 자가 그 사람도 역시 오라라고 이야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들은 자에게 말을 하게 하라는 거죠. 오라고. 그리고 그 들은 자가 오라는 말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전하고 원하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초청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듣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전파하기도 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받은 기별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에게 나누어 전파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여기서 듣는 자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아니고 듣는 자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을 살펴보니 이것은 각 개인이 받고 감당해야 될 기별로 주어졌기 때문에 단수로 쓰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실은 엄격하게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단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물론 말씀을 쫙 널리 전파하시려고 하지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받은 그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기별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애매한 집단주의에 맡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집단으로 구원이 주어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선우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듣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아쿠오라는 이 신약의 단어는 이 효력이 있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이 그냥 듣고 귀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실현되도록 듣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흔히 드는 예가 있는데요. 윤우야,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와라. 그랬을 때 저희 윤우가 네 했어요. 그런데 5분 뒤에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윤우야, 콩나물 사왔니? 아니요. 윤우야, 콩나물 좀 사와라. 네. 다시 5분 뒤에 확인해보니 윤우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저희 윤우는 말을 잘 듣습니다. 가라고 하면, 갔다 오라고 하면 싫어라고 똑바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 진담이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을 콩나물을 사와라 했을 때 콩나물을 네 했지만 네 하고 콩나물을 사오지 않으면 그것은 말을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네, 그것은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것은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듣지 않은 것이죠. 여기 아쿠오라는 이 단어는 네 하고 많은 들음이 아니라 네 하고 일어나서 그것을 콩나물을 사러 갔다 오는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듣다인 것이죠. 소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이고 이 녀석아 말 좀 잘 들어라 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들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단어 의미 자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해석하고 있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이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라는 것은 정말로 딱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기별을 진짜 들은 사람인지 진짜 재림 성도인지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그 기별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그 뻔한 결론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오라 하는 말을 하고 사는가 이것입니다. 오라 하는 초청을 우린 들었어요.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라 하는 말을 우리는 밖으로도 하고 사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자는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 오라는 기별이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새 천사의 기별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좀 압축해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곧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이것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라. 혹 네가 경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잘못 믿고 있었다면 이제 바르게 믿어라 라는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연결된 것입니다만 거짓 교회, 뭐 비단, 어떤 그 이단, 이설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믿노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짓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번과 2번의 기별을 행하고 전하는 자들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 천사 기별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전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파자가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전파자를 볼 때 전파자는 큰 세력을 가진 자도 많은 지식을 가진 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저 성경은 들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자는 들은 자입니다. 오직 자기가 들은 바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참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길어요. 교회 다니세요? 네. 어느 교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한 번도 끝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요 라고 똑똑히 말해본 적이 제 청소년기에는 없었습니다. 뒤에가 항상 이렇게 뭉그러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길어서, 두 번째는 확신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듣는 자, 그리고 곧 전파자, 그리고 성경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세천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말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오라고 초청의 기별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세천사의 기별, 그 안에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 이것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곧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독특한 사명을 이해하고 또 그 정체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글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또 어떤 또 때로는 어른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그들을 초청하는 삶의 자세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져서도, 지식이 많아서도,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좋아서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자신이 들은 영원한 복음을 신뢰하며 그 초청에 응답함과 동시에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자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며 거기 계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수를 써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요. 우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이렇게 좀 사진이 겹쳤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요, 미식축구 선수인데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프로 경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아시죠? 야구 선수들 여기 까맣게 이렇게 칠하고 나오는 거, 햇빛 반사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프로가 되기 전에는 고등학교 선수, 학교 선수일 때는 여기 이렇게 뭘 써놔요. 글자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 때는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규정상. 근데 여기 뭘 써놨냐면 John 3:16.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막 이제 실력을 발휘해요. 엄청난 그런 실력을 발휘해서 스타가 됩니다. 근데 스타가 되고 나서도 그가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어요. 터치다운을 하거나 제대로 이제 쿼터백입니다. 쿼터백은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그가 딱 그 득점을 성공하면 그 다음에 막 달려가서 갑자기 딱 꿇어앉으면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티보인가 그렇습니다. 티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행동을 그래서 고유명사로 붙여버렸어요. 사람들이 티보잉이라고. 네. 티보잉이 뭐예요? 이렇게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보행이 유행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뭐 요즘 SNS에 이렇게 다 올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꼬마애도 이렇게 하고 수술방에서 의사도 이렇게 합니다. 군인도 이렇게 하고요. 어떤 뭐 무슨 교회 모임인지 아니면 동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선수들은 잠수를 해서도 이렇게 물속에서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의 삶에서 기도하는 운동선수, 이것이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축구를 하다가 골을 딱 넣고 나면은 갑자기 딱 달려갖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가끔씩 그러면 너무 길게 이제 기도 세레모니를 하면요, 파이팅하고 이렇게 와갖고 하이파이브하고 끌어안아 주려고 하던 친구들이 왔다가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민망해지죠. 그렇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서 꼭 거기서 그 운동장에서도 교회나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할까? 뭐 제 생각에는 굳이 뭐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만이 주님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차라리 뒤에서 더 뭐 많은 기부 활동을 하거나 그것을 권장하고 선행을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그건 뭐 그런 비판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즐거운 삶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길을 택한 거예요. 저것을 즐거워하고 저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건지,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즐거움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반반이라는 말 많죠. 뭐 거기 치킨집이죠. 여기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요 라고 주문을 하는 것처럼 반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반, 하늘 반. 우리의 태도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반, 하늘 즐거움 반. 사실은 하늘 즐거움 반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늘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천국엔 반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을 즐거워하게 되면 세상은 참으로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요? 복음을 듣고 전하는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들은 자인지, 또 그리고 무엇을 전파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